저는 2009년도에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유학을 왔는데요. UT에서 공부를 시작하던 그 첫 해는 모든 것이 저와 아내에게는 많이 낯설었습니다. 한국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국 대학의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언어에 적응하면서 참 쉽지 않은 첫 번째 학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와 아내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 주간 새로운 문화와 일상 속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유학 시절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안타깝게 지금은 사라져 버렸는데요. UT 근처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성도의 대부분이었던 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학생인 청년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30 정도 되어서 대학원에 유학 온 학생이었었지만 그 교회의 대부분이었던 대학생들은 20대 초반을 지내는 대학생들이었고, 그 대학생들은 저랑 아내를 큰 형, 큰 누나, 또 큰 오빠, 큰 언니처럼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살던 학교 근처에 곧 허물어질 것 같은 오래된 아파트에는 늘 찾아오는 그 교회의 대학생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어느 날은 2명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3명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러온 아이들을 그냥 와서 이야기만 하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기가, 이게 한국 사람들 문화로서는 참 하기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미안해서 시작했던 음식이 떡볶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떡볶이 맛있게 먹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떡볶이를 만들어서 2009년서부터 만들어진 떡볶이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김목사표 떡볶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청년들이 우리 부부를 잘 따를까라고 하는 의문이 당시에 좀 있었는데, 그 의문은 좀 곧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그 당시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우리 부부가 어스틴으로 들어오기 몇 달 전에 공부하시던 학교 공부를 다 마치시고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우리를 만나기 몇 달 전에 정들었던 그 집사님들과 집사님 과정과 이별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분을 단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하도 이 청년들을 통해서 성함과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분의 성함이 조원희 집사님이라는 것과 또 그분의 직업이 변호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당시 그 교회 청년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셨고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귀국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 교회의 청년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묶어줄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때마침 한국에서 도착한 젊은 저와 아내, 우리 부부가 입국을 했는데, 이 부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있지도 않던 청년부를 만들어서 청년부 예배까지 세우게 되고, 청년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모여서 떡볶이 먹고 또 그들의 고민과 염려를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청년들은 우리 부부를 통해서 그리웠던 조원희 집사님 가정을 추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부부를 잘 따라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조원희 집사님이라는 분을 닮기 원했습니다. 청년들이 추억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귀로만 듣고 나도 이 청년들에게 그런 존재로서 그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의 성숙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한 공동체의 영향력은 도시와 열방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도시와 열방의 성숙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 각자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성숙함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성숙함이 우리가 속한 어스틴이라고 하는 도시와 세계 열방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살펴보니까 본문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지닌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짚어드리자면,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될 경로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무시아로 이르러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일행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 일행이 갈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계획에도 없었던 서쪽으로 계속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더니 결국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해안 마을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만나게 되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는 바울에게 부탁하더란 말입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더란 말이죠. 바울은 이 환상의 내용을 경험하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날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의 상황은 오늘 본문이 되는 첫 구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서 사도행전에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명들을 이해하실 때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는 주입니까 도시입니까? 주죠. 주, 스테이시예요. 텍사스 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은 주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예요. 텍사스 주 안에 속해 있는 어스틴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텍사스 안에는 어스틴만 있습니까? 텍사스 안에는 달라스도 있고요, 또 휴스턴도 있고요, 샌안토니오도 있고요. 우리가 뭉뚱그려 어스틴이라고 말하지만 라운드락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리엔더 살거든요. 저쪽에 드리핑 스프링스 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각 도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주 안에는 한 개의 도시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을 대해야지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무슨 말이냐?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주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의 개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안에 도시들이 속해 있겠죠. 그 도시들로 속해 있는 도시 중에 첫 번째 도시가 어디라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간다, 여러 가지 경로들이 나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니아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고, 근데 아가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가야도 주예요. 이렇듯이 큰 주가 있는데 그 안에 도시들이 속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지명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쨌든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속에 속해 있는 한 도시 빌립보, 이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처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마게도니아 간다더니 뭐 하려고 빌립보가 있어?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안에 속한 빌립보로 들어간 거예요. 즉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이 성에서 바울 일행은 수일간 유하게 된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첫 번째 땅에서 수일간 유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역들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13절 9절을 근거로 당시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도시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이곤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도 모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는 회당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들은 회당이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지역들은 회당이 없으니까 보통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느냐면, 회당이 없는 지역 사람들은 강가 주변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럼 보통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었는데, 지금 빌립보에 오니까 유대인들도 몇 명 없고 회당도 당연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야겠어요? 회당이 없는 지역이니까 강가로 가야겠죠. 그래서 강가로 간 거예요. 13절에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회당이 아닌 강가로 나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강가로 나와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볼 때 여기 강가에 모여 있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는 않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고 살아가는 여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이 누구다? 루디아라는 거죠. 루디아.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는 획가닥 뒤집어져 버립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14절 보니까 루디아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그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그리고 루디아의 직업은 무엇인가?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두아디라 출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동시에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이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만 침례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니까 그녀와 그의 집이 모두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영향력은 가정에서도 힘이 있었던 것이죠.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루디아를 통해 그 가정이 함께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힘이 있는 여인임을 다른 방면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 사회 속에 있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문화적인 특징은 가정의 남편이 가장되는 것이 절대적이었어요. 가부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 절대적이었는데, 루디아는 앞장서서 바울 일행을, 루디아의 남편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신의 집을 그들의 빌립보 거처로 사용하게 허락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을 빌립보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루디아의 집이 앞으로 세워질 빌립보 교회의 개척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은 그 집의 루디아인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여인인 것이죠. 이처럼 루디아는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 사이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모인 블레싱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을 갖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갖춘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마음을 쏟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헬라어 의미가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쏟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쏟다. 즉 14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복음을 들은 그녀의 마음을 여시곤 바울이 전한 말씀에 루디아가 마음을 쏟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면 더 자세하죠.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몰두와 전적인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쏟는 것이죠.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권만 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권만 미적지근하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쏟아내며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몰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열정을 가지고 전적인 여념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것의 믿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적지근한 믿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전적인 열정과 전적인 몰두의 자세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의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쏟아내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블레싱 성도, 블레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루디아의 열정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오기 직전의 바울의 모습으로 잠깐 다시 좀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하신 걸까요? 소아시아 지역을 버리신 것일까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유럽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은 중요하지 않고 유럽이 중요해서 바울을 그리로 보내신 거냔 말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갔다 유럽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굳이 유럽으로 바울을 보내셨단 말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은 소아시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경로 안에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경로가 들어가 있었어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썼지만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갈 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신 뒤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명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여기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그 다음 어디라 그럽니까?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모두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고, 지금 바울이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명까지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를 누구 손에 맡기신 것인가요?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버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나아가 로마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사명자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 못한 그 땅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소아시아 지역을 주님께서 포기하신 게 아니죠.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오늘 본문 안에 숨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 여쭐게요.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소아시아를 남겨둔 채로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소아시아를 향한 마음의 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엔 소아시아 지역을 향한 마음의 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사역했어야 되는데, 내가 갈 길이 막히고 유럽으로 넘어왔으니 두고 온 그 땅이 당연히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첫 번째로 들어오게 된 도시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루디아.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고향이 말하기를 저는 두아디라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두아디라는 어디냐?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위치한 소아시아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또 그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라면 울컥하고 눈물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왜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자신이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을 여기고 짐으로 여겼던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도시였고,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곳은요, 자색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요, 귀족층만 입는 옷이었어요. 이 귀족층을 상대로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자체가 돈 꽤나 만지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꽤나 만진 이 여인이, 자색 옷감을 파는 이 여인이 빌립보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에서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그 장소에서 생산해서 파는 것일까요? 판매하는 상대가 귀족이라니까요. 귀족한테 아무거나 팔 수 있어요, 평민이? 최고 좋은 최상품을 갖다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귀족들하고 상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루디아는 이 자색 옷감을 어디서 가져와서 팔았겠어요? 자기 고향이었던 두아디라, 거기 자색 옷감이 가장 유명하니 그걸 떼다가 빌립보에 와서 사업하고 있었던 여인인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지 않아도 빌립보에 와서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니, 이 사람이 자색 옷감을 떼러 어디로 가요? 두아디아를 가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발로 가지 않아도 그 땅은 루디아로 인해서 복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죠. 루디아와 베드로로 인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이 지켜지고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내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제 직업은 자주 옷감 파는 장사예요. 저는 그 땅에 자주 가서 옷감 띄워다가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컥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군요. 하나님, 소아시아가 막혀서 유럽으로 건너올 땐 제가 그렇게 부담감이 많았거든요.
아니 저 땅에는 주님 사랑하는 영혼이 없으신가? 내가 그 땅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웬 갑자기 유럽을 가야 되는가? 갔다가도 되는 길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막으신 것인가? 마음에 무거움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주님, 루디아를 만나고 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깃털같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군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군요. 루디아의 영향력은 빌립보 안에 있는 여인들과 그녀의 가정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두아디라까지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지근하게 어느 정도껏 믿고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쏟아내고 전념하고 전적인 몰두와 전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드는 루디아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임하십니다. 우린 누구나 말씀 받습니다. 지금도 말씀 받고 있고요. 우리 블레싱 키즈들은 대단한 게 한 구절씩 올라와서 말씀 암송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름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내 머리로만 말씀을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증거는 내 삶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그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을 뻗쳐가는 삶의 자세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요거트 스무디 얘기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맛있다고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요거트 스무디 얘기를 드렸더니 들어보니까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하실 때 다들 그 스무디 가루가 도대체 무슨 스무디 가루냐고 이야기 나온 목장이 있다 그래요. 한국에서만 판다 그러니까 구역원 중에 그 한국 갈 사람 없느냐고, 한국 가서 사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UT에서 어웨이크 개강 예배할 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마트에서 파는 냉동 호떡이 있는데 내가 요즘 거기에 푹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마트에서 파는 냉동 호떡이 하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푹 빠져 있어갖고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들이 몇 주 뒤에 설교를 들은 그 학생들이 그 해당되는 냉동 호떡을 사다가 구워 먹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한 15명이 모여갖고 호떡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정말 맛있다고. 또 예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이 그렇게 맛있다고 설교를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주중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떡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거냐고. 자기 그 떡을 좀 사서 먹어야겠는데 그 떡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죠. 알려달라는데 목사가 전화기 붙잡고 그 떡은 어디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고 저렇게 사고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참 은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냥 제가 더 사서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 끊었던 기억이 나요. 또 몇 달 전에는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소세지 맛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한테 주간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H마트에 그 소세지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댁에 가보니까 손주들 준다고 하나 가득 냉장고에 사다 놓으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결심만 하고 끝나질 않더라고요. 듣고만 끝나질 않더라고요.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사야 되는 거예요. 스무디 가루에 대해서 들었으면 야 이번 여름방학 때 누가 한국 가냐, 한국 가서 그거 좀 잔뜩 사와야겠다,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렇게 찾아서 부탁을 해서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호떡이 맛있다 그러면 한 15명이 모여갖고 청년들이 그 호떡 구워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고, 떡이 맛있으면 목사한테 전화해서 떡 파는 곳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소세지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놔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이래야 됩니다. 30-40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스무디 가루랑 호떡만 기억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스텝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스무디 가루 먹으면서 호떡 먹으면서 떡 먹으면서 소세지 먹으면서 잠깐,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더라? 이거 기억 안 나면 말짱할 거예요. 호떡만 먹고 끝나면 말짱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 이런 말씀했었지.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누군가는 변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블레싱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도시가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말씀을 따르려면 미적지근하게 따르지 마세요. 이왕 믿을 거면 뜨겁게 마음을 쏟아붓고 전적인 몰두, 전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겠노라고 달려들 때 나를 통해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요즘 우리 집 애들이 푹 빠져있는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타키스라고 하는 미국 과자예요. 이 과자는 애들만이 아니라 제 아내도 빠져가지고는 요즘 그렇게 잘 먹습니다. 입술은 펄해지고 손은 뻘개지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잘 먹어요. 이것도 들으셨으니까 가시는 길에 사서 드셔보세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이 타키스를 좋아하게 된 경로가 파악하고 나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 중에서 다른 애들은 매워서 못 먹는데 이 과자를 좋아하는 애들은 열매랑 마음이 1번, 2번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과자를 알게 된 경로를 제가 살펴보니까 마음이는 언니로부터 전도를 받았고요, 언니가 소개해줬어요. 이 열매 언니는 누구로부터 타키스 과자를 전도받았는가 보니까 하음이로부터 전도받았더라고요. 하음이가 타키스를 알려줬더라고요. 그리고는 열매와 마음이가 이 타키스 과자를 먹고는 사랑하는 자신들의 어머니를 타키스 과자의 세계로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조아라 집사님네가 문제더라고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타키스는 하미로부터 전염됐고 사실 스무디 가루도 저한테 선물해준 사람이 조아라 집사님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다고 하는 그 맛있는 떡도 내 손에 처음 쥐어준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조아라 집사님이고, 맛있다는 소세지를 내가 처음 먹어본 집도 저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주방용품 중에 몇 가지는 다 조아라 집사님이 추천해준 물품들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홈쇼핑 채널 이런 거 호스트 했으면 지금 백만장자 돼가지고 예수 떠나서 엄청 교만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 그 옆에서 가난한 블레싱 교회 목사만 얘기를 듣고 그거 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영향력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타키스가 맛있어도 열매가 하음연이 안 좋으면 그 과자 갖다 먹습니까? 하음연이 좋으니까 갖다 먹고, 서로가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 안아주고 섬김이 있으니까 뭐 하나 소개시켜주면 좋은 것 같고 먹고 싶고 맛있고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블레싱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사이에서 이런 영향력들도 마음을 열고 충분히 왔다 갔다 지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돌아다닌다면 또 그것 또한 얼마나 쉽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소병노 집사님이 마태복음 읽는다더라. 소병노 집사님이 마태복음 읽는다니까 나도 왜 이렇게 마태복음 읽고 싶어? 나도 시작했잖아. 요즘 준이 형제가 장가 가려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다더라. 아유, 나도 좀 금식 기도 해봐야겠어.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더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누구는 뭐 한다고 이런 영적인 노력을 하더라. 누구는 뭐 한다고 이런 영적인 노력을 하더라. 야,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며 예수님 닮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예수 영향력 받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싱 교회가 이 어스틴을 성령의 불로 뒤집는 건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삶으로 인해서 이 어스틴에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저기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성령의 불을 질러버리십시오.
성령의 불 여기저기 지르고 다니는 방화범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성령의 방화범으로 도시 속에 득실득실거리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뜨거운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미적지근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방법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입을 벌려 간구할 때 주님이 불과 같이 채우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의 은혜 없인 한순간도 못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을 채워 벌린 내 입술을 향하여서 그 입 안으로 그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 나의 육신과 나의 영을 뜨겁게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채우시옵소서. 전적인 몰두와 전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블레싱 성도들 모든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뜨거운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뜨거움 없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세상은 너무나 악한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겁고 충만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몰두와 전적인 열정으로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뜨겁게 채우시는 나의 삶이 나의 가정과 나의 캠퍼스와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로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스틴으로 번져나가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으로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모든 곳에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번져가는 불길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로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 번져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캠퍼스가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지는 내가 뜨거워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불이 붙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불이 번져가야 하고 그 열기가 전달되어져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차가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뜨거워지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 변화됩니다. 우리의 캠퍼스가 나로 인해 변화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가 나로 인해 변화됩니다. 이 어스틴 땅이 블레싱 교회로 인해 변화됩니다. 세계 열방이 블레싱 교회로 인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뜨거움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고 그 변화가 번져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비추고자 했던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간구합니다. 뜨거워져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뜨거워져야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그 반대인 줄 믿습니다. 예배해야 뜨거워집니다. 기도해야 뜨거워집니다. 찬양해야 뜨거워집니다. 주님, 우리를 뜨거운 믿음의 용사들로, 큰 용사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자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우리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사업체와 이 어스틴 땅을 성령의 불로 뒤집어 버리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